기부 예배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당황스러운 거는 할 게 없어.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이제 목사님 메시지 원치 않는데 유튜브 이제 연동되어지는 거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제목도 같고 서론도 같고, 오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응답받은 부분을 가져왔는데 다 하셨어. 참 곤란하고 힘들고 어쩌라는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받은 응답들 좀 정리하고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단 24 많이 들으시고 전국 세계 곳곳에서 계속 지금 24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겠지만,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출발과 올바른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인생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증인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원단 24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4. 항상 할 것, 항상 해야만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확신 속에서 손해보게 되어질 것이다. 항상 해야 될 것, 그래서 오로지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 속에는 올인의 의미도 숨겨져 있고 오직의 응답도 숨겨져 있는 거죠. 24라는 사실은 응답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응답이 이미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단어로, 나의 언어로 정리되어지고 나와질 때 원치 않는데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이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나와지는 그 응답을 맛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디서든 누구든지 어떤 현장 앞에서든 이게 활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지면 활용되어지고 응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깊이라. 그래서 샘의 한번 제대로 맛봐버리면 계속 마르지 않는 샘의 응답의 계속 응답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겠죠.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존재하는, 항상 있는 존재. 이 사단이 항상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을 다 노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틈만 생기면 삼키려고. 무엇을 가지고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 통로가 되어질 때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면 해볼 만한데, 왜냐면 지도 사단이고 나도 사단이거든. 제가 금도 사단 아닙니까? 지도 사단이고 나도 사단. 눈에 보이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안 보이는 존재라. 그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고 당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결과거든요. 욥기 1장 5절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아들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 이것은 혹시 우리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그 죄를 사하게 하는 목적으로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리니라. 혹시 염려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욥은 모든 일에 항상 이러하니라. 영적인 게 여러분, 교회에서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 혹시 들어오는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이 나의 상태라니까요. 모든 일에 그러하니라. 그러니 욥기 3장에는 이 욥이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사단의 시험. 영적인 원인과 결과는 초과학입니다. 그죠? 정확합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과학보다도 정확한 열매, 결과 따라와 준다니까요. 항상 해야 될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24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나의 24. 사실은 교회 가서도 틀린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현장 가서도 틀린, 늘 속는 이런 인생이 진행되어지겠죠. 사단에게 속는 근심, 걱정, 염려.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찾아보면 무수한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요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근심이 계속되어지고 걱정이 계속되어지고 염려를 계속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잡히는 게 되어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은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틈타지만 또 어떤 것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으로, 응답처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6절에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것 가지고 좋은 것, 화려한 것 가지고 사단은 늘 속이고 틈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언약이 응답으로 나에게 발견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항상 보이는 것, 느껴지는 또 나라는 틀에 갇힌 그 상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느 정도로? 창세기 6장에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느 정도로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까? 속아버렸습니까? 빼앗겨버렸습니까?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영원한 작품들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통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못된 생각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악한 생각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져 버렸다. 심판 내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나도 모르는 내 틀 속에서 내가 겪어왔던 그 경험 속에서 그게 다 상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상처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나는 자꾸 상처받고 아파요. 그 일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근본 근원적인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가정도 상처가 되어지고 환경도 상처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상처가 생기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나의 24. 키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는 것이다. 또 나의 24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인 보좌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24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오늘 조금 함께 소통되어지고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삼부삼위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과 시작에 자꾸 어긋난다고 보거든. 왜?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져요. 말씀을 받는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응답의 기준, 바람도 자꾸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거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치유해질 수밖에 없는 근원, 처음 시작이 계속 저는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나는 복음 확실해, 담났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와 이 능력을 내가 다 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문제는 너무 쉽게 가볍게 넘어져 버려요.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너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벼이 받지 마라. 네 중심적으로 네 수준에서 이 은혜를 받지 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 생각이 근원적인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복음적 말씀이 들려지는 집중의 상태. 항상 24의 언약의 응답이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검도가 4단이든 5단이든 6단 단수가 높다고 4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말씀을 듣는데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성도들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겠지.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올해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정답인데 근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 자체가 위로의 말씀, 긍정의 말씀, 신념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임마누엘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데 임마누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기준이 나에게 답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자꾸 위로받는다니까요. 그 위로 가지고는 사단이 안 꺾입니다. 근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와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복음의 말씀. 저는 참 감사하죠. 돌아오는 시간들을 보니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정리되어지도록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어제 쭉 올라오는데 3시간 반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체력은 좋으니까 묵상을 하는데 참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곳, 사실은 모든 곳이 응답 주시는 곳인데 응답 주실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는 곳을 갈 때, 그리고 마치고 올 때 항상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새 마음, 새로운 영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것 묵상되잖아. 아, 지나온 세월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지나온 세월 보면 안 된다, 못하겠다, 또 조금 한다 싶으면 막 그게 될 때까지 흥분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자 비슷하게 또 넘어져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늘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근본이, 근원이
진짜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계속 보게 하셨고 정리하게 하셨고 네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갈급한 심령 속에 있으니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는 계속 필요하고 계속 집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도 내게 계속 남아있었던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이 정말 현장에 나와 같은 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제 핑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죠. 뭔가 그냥 주어진 사역에만 안주하고 있는, 안주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늘 갈등되고 갈급함이 있었는데, 네 생각 그대로 네가 항상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그게 너에게 임했던 것처럼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하고 처음에는 이 갈등이 됐지만 아니요.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내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네가 생각하는 것,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영수에 끌어가시는데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럼 감사들이 쭉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24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계속 전도만 해야 된다라는 24가 붙잡혀지면 결국 한계 옵니다. 개인의 수준과 역량따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잘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뀝니다. 사단 5단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존재더라고. 되어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끌고 가 계신데 늘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태가 저주고, 안 돼도 저주요, 안 되는 그 자체가 저주요, 되어지면 되어져도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부딪혀올 때 그 복음의 말씀이 핵심이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매일매일 24 되어지는 새 힘으로, 새 영으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진다는 기준이 뭐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보는 관점들, 보여주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해방이니까, 해결이니까, 승리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도 여전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는 고백이 습관처럼 운명처럼 계속 나와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 말씀, 종교적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게 이해되고 보여지는 게 치유입니다. 종교적 생각은 항상 응답을 강구합니다. 아, 올해 이렇게 응답받겠지. 기대되고 소망되어지고. 그러나 복음적 생각은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안 된다고 할 때, 못하는 아닌 현상이 드러날 때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성도들 만나보면 늘 자주 듣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너무 은혜 받고 너무 맞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종교적 생각이라니까. 종교적 각인, 종교적 뿌리, 종교적 체질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져요. 그 고백이 계속 열매 맺어진다니까.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3, 60일이잖아요. 내 수준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아닌데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영적인 걸 끝냈단 말인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치 않은 겁니다. 왜? 계속 나는 육이거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가 뭔지. 우리는 지금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되었다라는 기준은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쉽게 이런 정신 문제를 보고 자꾸 영적 문제라 그래요. 드러나는 삶의 문제, 결과를 보고 너 영적 문제 심각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 영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으니 생명은 붙어 있는데 오로지 살아가는 게 육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아닌 신비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유교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이 내가 계속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해 안 되어진다니까요. 성령, 복음의 말씀은 올바른 문제를 알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들려지고 이게 이해되어지면 24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거에 24 됩니까? 내 인생의 답이 그거니까. 내 인생의 답은 경제니까 늘 돈 생각 드는 겁니다. 경제라는 무언가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내 과거의 경험, 과거의 틀이 모두 상처받았던, 그래서 내 인생의 필요는 돈이구나, 잘 살아야 되는구나. 답이 되어진 그걸로 모든 인생들이 보여져요. 계속 뿌리 내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고개를 아무리 흔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라고 몸부림쳐도 나와져요. 헌신, 헌금, 희생. 아닌데 그게 가장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들려주고 알려줘도 내가 들리는 것은 계산이라, 유익이라, 이익이라 원치 않는데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지는 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을 받은 교회다. 저는 원래 아부를 잘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좀 그러고 아부를 내가 사단이거든. 야, 참 감사하다. 복음의 말씀. 제가 이번에 왔을 때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면 좋겠다.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전부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현장에 대한 한도, 현장에 대한 문제 상태도 보여지는 것이거든.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막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사실은 영세전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와 있는 걸 내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것을 찾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 다 받은 거지. 이미 다 이룬 거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병 낫고 경제 회복되어지고 자식 잘 되면 아니라니까요. 자식 잘 되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와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 가라 강요하고 기도 수첩해라. 메시지 들었네 점검하고 본인도 안 들어놓고. 저는 지금 내가 랜드 사이고 쭉 해왔으니까 적어도 20년 넘었는데 그때 같이 컸던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가슴 아프게도 많이 없어. 남아있어도 겨우 막 생명 부지하고 붙어있더라고. 그게 아닌데 생명적인 약속은 너희들이 237 치유 서비스로 세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지는 게 보좌 축복입니다. 성령, 참된 능력, 무엇이 참된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관심과 나의 기준과 나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아지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치유는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바라지 않아도 서밋의 응답 자리에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밋은 자리입니까? 위치입니까? CEO가 서밋입니까? 자리와 위치가 서밋이 아니라 역할이 서밋이잖아요. 역할. 오늘 잠 안 자고 표현하지 마죠. 정리하는데. 자리와 위치가 서밋이 아니라 역할이 서밋입니다. 그죠? 그 낮은 현장, 사람들 볼 때 좀 별거 아닌 현장, 그 현장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서밋이라니까.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 시달리고 안 되고 두려움과 압박감과 경쟁의식, 패배의식 속에 결국은 연구소에서 극단적인 선택 자꾸 뉴스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대 늦었네.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를 가야 된다면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 가서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되지는구나. 그거에 대한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돈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물질 가지고도 인간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게 사실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가 축복이 되어지고, 왜 교회가 와서 시험 들고 뭐 불편하고 예배 길고 예배 많고 참 불평이 나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 다 끝나겠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현장 갔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예전에는 못 그랬을 건데 성령 충만 받아 놓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죠. 보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안전뱅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이미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가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집중했더니 은혜 받았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이 안전뱅이 문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운명의 문제구나.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금, 육신적인 도움,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라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되어지도록, 이게 보이는 게 기적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응답의 열매와 기준이 자꾸 틀린 데로 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일어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이면 100 안 일어날걸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셨는가 봐. 나는 그런 게 되게 고민되어지더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왜 내 현장에는 성취가 안 되어지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다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나도 모르게 종교적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하고도 안 되면 늘 낙심하고, 근데 또 앞에서 뭐 해야 되니까 숨기고 포장하고 억누르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나의 편안한 현장. 근데 가장 소중한 현장. 이런데 여지없이 히스테리, 짜증, 스트레스 뿌리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주 구약 공감 말씀 나오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됩니까? 저는 그거 지키려고 되게 몸부림쳤거든요. 얼마나 눌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애를 쓰죠. 기뻐하려고.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안 돼. 기쁨도 사실은 거짓이고 기뻐하는 그 기준도 사실은 다 틀린 거고, 근원적인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문제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고 뭐 의식해주고 좀 육이랑 밥 사주고 이러면 또 기쁘고. 근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 틀린 기도지.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답으로 정리 이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구하는 기도 할 수 있겠죠. 그 기도 자체가 틀린 건데. 누려지는 상태,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이 메시지가 실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가 보여지지 않으면 실제 치유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중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강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열매는 그렇게 생각보다 더딜까? 안 될까? 그죠?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지. 이렇게 되어질 때 9가지 세팅. 생명, 초월, 소통,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생기, 그러니 에덴의 축복.
여러분에게 나의 단어로, 나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그 응답의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살아나는 뭔가가 들려야 돼요. 앞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틀리고 못해도 받아들여지는 내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근원적인 응답이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에덴의 축복. 타락 전과 후의 에덴의 모습은 같습니다. 그죠? 근데 타락 후에 보니까 에덴의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였나이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가렸나이다. 벗은 것이 문제입니까? 똑같이 벗어 있다니까요. 에덴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면 문제로 보였던 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게 자꾸 헛수고로 남아버리니까.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메시지의 깊이가 계속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열정이 있고 강구도 있고 다 사모도 있고 있는데 자꾸 안 된단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상태와 내 근원, 내 상처, 내 배경을 보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보게 하신다는 말은 나를 지금 또 치유하시는구나. 답을 주시는구나. 실제로 밀어넣으시구나. 복음적 생각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생각은 끝까지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그래도 이거는 저거는 계속 변명, 핑계 끊임없이 나와진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는 그 현장에 있으신 게 너무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부럽고 소중해 보이고 그 말은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거든. 역사의 전환점.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 전환되어지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앞과 전이 분명히 달라져요. 생명을 받은 후와 전은 분명히 달라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듣고 저는 계속 놀랬다니까요.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데 왜 나는 또 그때 생각을 그때 체질을 애써 막 숨겨 포장하고 아니요. 복은 뭡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네가 해도 네 근원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야. 너의 신분, 너의 배경, 너의 운명이 저주재앙 멸망 거기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야. 그 말씀이 내게 탁 부딪히고 깨달아지는데 거기서 오는 해방감, 거기서 오는 자유함, 기쁨, 감사함, 성령, 능력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이 전달되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또 이거 못 보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수준에서 깨닫고 붙잡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더라고. 거기에 또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답을 얻어보니까 답을 줄 현장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또 붙이시는 삼생명 영적인 축복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 이해만 하고 계시면 안 돼. 그 형상에 실제로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축복이, 주일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이 이미 해결 상관없다니까요. 에덴의 축복.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걸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로 보고 있다니까요. 정신 이상. 그죠?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응답 못 받는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내 속에 임한 보좌의 축복. 그러니 현장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237 현장. 가야만 237입니까? 여기서도 237의 현장이 내 문제가 237의 문제고 237의 현장의 필요가 내 인생 앞으로 응답의 미래구나 방향이구나. 자꾸 나와지는 거죠. 3소통.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회와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고 전무후무한 나. 요런 응답, 요런 미래가 자꾸 보여지고 정리되어지니까 전무후무한 나. 나만 할 수 있는 응답,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다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잘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또 복음 받고 조금 치유되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전도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죠? 전도하는 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전도예요. 계속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언제 되냐? 나는 잘 안 된다. 목사님도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 속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전도가 되어져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뭐가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응답이지. 무응답 시대. 정확한 하나님 계획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근원, 복음의 말씀. 이게 정리되어지고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갈보리 사느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다니까요. 부흥하면 큰 목사입니까? 개척교회면 우수 목사고? 실제로 현장 그래요. 그래서 현장의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의학, 과학 발달해도 현장은 계속 질병 시대로, 중독 시대로, 고질적인 답도 없고 원인도 없는 이 문제 속에 방황하는 후대들, 기성세대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나, 하나님과 소통. 교회, 우연한 교회 아니죠. 정확한 내 인생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축복.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직분, 나의 전도, 나의 이면기야 계속 나와지는 거니까. 현장, 어딜 가나 응답이에요. 어딜 가나 천국이에요. 어딜 가나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수준의 70군데 말씀운동, 제자운동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돼, 못해. 안 그런가요? 내가 70군데 이만하니까 다들 부담 느끼더라고. 나도 안 되는데. 그렇지. 나 하나 지금 뭐 제대로 답 없고 힘없는 것도 어렵고 버거운데 70군데 제자운동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 기준이 안 바뀌면 여러분 계속 응답인데 전부 부담입니다. 70군데 현장을 뛰라는 겁니까? 70군데 현장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3, 6, 10일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또 나를 통해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보다. 그리고 70군데 현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70군데 지역,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예배의 모임을 그거 회복하라는 거지.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상처 속에서 말씀을 못 찾는데 상처가 자꾸 열매 맺지. 조금 되어져도 문제고. 그렇게 되어질 때 3시대, 사도, 중직자, 미래 랩런트, 강단, 현장, 후대 계속 적용점이 나와지는 거죠. 요 축복을 오실 때 그냥 3시대가 아니라 계속 적용이 되어지는, 활용이 되어지는 구체적인 미래가 보여져서 내 인생이 보여진단 말은 나도 모르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방향이 턴 되어지는 거거든. 그게 되어지는 응답. 아멘이 되어지는 심부름. 큰일 났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표. 임하는 겁니다. 나의 24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히 임하는 거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미리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지는 거죠. 절대 응답.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 노예가 아니고 애굽 보고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파송되어지는. 우상시대, 우상이 만연한 정치 다니엘 시대. 그러나 우상이 만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직이라는 언약을 드러낼 나의 시간표. 나의 생을 걸고 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그랬더니 그 다니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왜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남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응답. 남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이 계속 지금 이 시간표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현장의 뭔가 성경적인 치유와 전도운동이라는 결과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교회 24. 교회 와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 거니까 24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죠. 그게 응답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짜 내 인생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품은 되게 노바디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저 복음의 말씀, 근원적인 축복. 요게 인생에 한번 딱 부딪혀오는 그 시간표를 놓고 집중. 교회에서는 뭡니까? 계속 이 흐름 속에 타는 겁니다. 교회 강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 사건.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그것이 나의 헌신할 시간표로 보여지는 그 교회 24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현장은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24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 개인이 플랫폼, 모여둘 수밖에 없는 개인,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되어지는 거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플랫폼은 뭡니까? 살리고 답을 주는. 그러면서 그 현장에 계속 영적인 등대, 파수망의 역할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믿어야겠구나. 붙잡는 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 근데 영접만큼 중요한 것은 양육이거든요.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믿어야겠다 생각,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의 믿음으로 전달되어지기까지는 양육이 필요하다니까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등대 계속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계속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치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다릴 때와 비출 때와. 이런 축복 속에 영적인 안테나 보여지고 소통되어지고 이런 우리 개인이 되어지도록 나의 24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24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교회 24 오늘 말씀을 너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24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무엇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 성령 충만 참된 능력 교회는 무능한 자가 와서 은혜 받고 능력 얻는 곳이거든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 것.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동참, 참여되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나를 끄실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교회 흐름, 요거 집중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일, 행정, 전도, 행위, 강단이다.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종교적인 체질, 인본주의, 세속주의, 유교주의, 비슷한, 뒤섞인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죠. 시간표, 교회 시간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되고 5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카톡이 왔어. 밤늦게 포럼 하시더만 갑자기 주섬주섬 챙기고 가시더라고. 이방은 보러 가야 된다면서. 포럼하면서 이미 답 다 얻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정말 그냥 아무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이 있거나 분명하구나. 이런 부분이 좀 믿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밤늦게 포럼하시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와.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말등 걱정이 슬슬 되는 거죠. 메시지 정리도 안 되죠. 뭐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렇지. 또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너무 감사하다.
5시에 겨우겨우 잠드는데 새벽 4시에 카톡이 또 올리더라. 산에 올라갔다고 스님 만나서 포럼하고 내려간다면서. 희한한 사람이다. 성령과 악령은 한 끗 차이거든. 그 잡힌 겁니까? 시달린 겁니까? 불면증입니까? 한 끗 차이라니까. 한 끗 차이. 대단하신 은혜 응답. 왜 제가 금요일 날 새벽 4시 잤냐? 저희 이제 치유학교 마치고 뭐 하다가 12시 조금 넘어서 또 메시지를 올라오셨더라고. 봤지. 메시지를 밤에 자야 되는데 끝을 안 내시더라고. 금요 전도학교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하셨더라고. 야, 참, 뭐, 열정과 열망만해. 그걸 또 혼자 또 괜히 또 공감되고 아멘 돼가지고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그 흥분해가 또 잠이 옵니까? 그래. 이 현장에 실제적인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하나님, 김 목사님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 저런 은혜를 주신 특별한 특혜를 또 입으셨구나. 그것도 막 혼자 흥분돼가지고 막 새벽 4시까지 못 잤더니 어제 또 그래가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잠 안 오시면 일어나고 말씀 준비하신다는데 저도 목사니까 준비하겠죠. 묵상하고 준비를 좀 하는데 제 속에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2번째는 가서 좀 확실하게 은혜 끼치고 제대로 하고 가야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있죠. 덮었지. 이 사단 마귀, 이 마귀 새끼는 보세요. 근본. 나도 모르게 뭘 잘합니까? 뭐가 잘하는 겁니까? 뭐가 못하는 거고 뭐가 실수고 내가 잘하는 게 못하는 거 실수는 거예요. 일부 말씀 쭉 들으면서 또 덮어놨지.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은혜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멋지고 정리되고 수려하고 화려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건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다. 성령의 역사.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집에서 이제 토요학교 학원 애들 몇 명 불러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영어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첫날 1명, 둘째 주 3명, 어제 4명. 날로 부응하지 뭐 우리도. 쭉 왔는데 이제 목사님 가야 되니까 축복기도 한번 하고 얘들은 열심히 공부해. 쭉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들은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니까요. 쭉 하고 왔는데 집사람 연락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경준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말하더라면서. 불신자인데 결국 불신자다는 거 조금 애가 장난기 있고 이런 친구라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늘 놀리는 애예요. 이제 이단 사이비 같은 애들 맨날 뭐 교회 가고 그러던 애가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 너희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정말 계신 데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응답하시는. 요게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싶었을 텐데 좋은 대학 가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애들 다 알아요. 있어요. 어른들 돈 많으면 문제가 있을까? 그래도 문제 있어요. 그렇지. 맨날 뉴스 신문지상에 보면 맨날 재벌들 돈 많아하는 문제 사건 터지니까 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필요해. 이게 쉬운 말 아니거든요. 3학년 애들이 알아들어. 희한하죠. 그러면서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 마귀 귀신한테 시달리지 않아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 애들 혹시나도 오해하고 겁낼까봐. 귀신, 흑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들이 현장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가봐. 귀신 얘기, 사단 얘기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 있죠. 그거 보면서 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영접입니까? 전달입니까? 진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에 버린다니까요. 그 내 믿음과 내 확신과 내 영적인 상태라.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고기, 물, 나무, 흙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 번씩 간증하는데 예전에 막 전도사 때 통도사 밑에 전도하러 갔다가 권사님도 따라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하는 거 한번 보자. 부담도 되지. 아직 막 설이겠지. 딱 만났는데 머리 빡빡하게 중 비슷한 통도사 쪽에 그런 분들이 많아. 분위기 지역 자체가. 복음자인데 어찌나 부담되고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흙 속에 라면은 물 속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차, 네. 그 뒤에 정리된 게 안 나와, 이제 막. 여기에서 식은땀, 물어줬땀 줄줄줄 흐르고. 사장님, 괜찮으니까 진정하고 한번 차분하게 얘기해보세요. 나한테. 차분하게 얘기 되게 된 거. 아이고, 네. 그렇게 보면, 뭐, 그런 게 실수입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더 웃긴 거는 그날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챘어. 우리 전무관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너무 정확히 전하더라면서, 아, 이거 교회 수준 아니네. 불신자들도 나를 보면서 당황하지 말라고 진정하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령충만한 거지. 다른 눈, 다른 언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영적인 상태, 성령충만. 영적인 거는 전달되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이 감사를 가지고 가시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 있을 거라.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 됩니다. 나의 24. 교회가 어떤 곳이냐? 보여지는 거죠. 교회는 시험 들고 많은 부담이 생기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숨겨진 나의 응답이 있으니까. 뭔가를 포기하시는 거죠. 갱신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24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오전 구역공과 말씀 주시더라고요. 25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 축복을 가지고 단을 쌓는 게 예배 아니냐. 그게 영원한 것으로 전달된다. 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평상시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25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말씀마다 이렇게 답이 되는지. 복음의 말씀. 내 영혼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된다, 통한다는 증거. 전무후무한 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왜? 답이 있으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다는 것은 그 문제 속에 더 분명한 답을 이제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내 실수가 아니라 내 속에 이제 응답거리가 또 나와지는 거야. 갱신의 기회, 전환점,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에서는 요거 24 하십시오. 강단, 흐름. 혹시라도 여러분이 헌신해야 된다면, 일부 들으면서 그냥 다 수정했어요. 왜냐면 내가 할 거 다 했거든, 목사님 일부에서. 그러면 하고 그냥 진짜 교회 축복을 24 어떻게 누릴 것이냐, 딴 거 없다. 교회 광고 이렇게 커도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좀 악필이라. 방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헌신 방향, 현장 24의 축복. 현장 24의 축복은 교회 24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발견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거 24 하시면 되고, 나의 24는 딴 거 말고 보좌의 축복 계속 24 하시면 되고, 현장 24는 70군데 말씀운동, 제자운동. 근데 부담 느끼지 말 것은 현장 24는 기도입니다. 누림입니다. 무엇 가지고? 주신 언약 가지고, 얻었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그게 교회니까. 그죠? 거기서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뭐 하십니까? 정식기도.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의 기도처. 힘을 얻으시고, 미리 시작, 처음을 답을 가지시고, 정식이도 뭡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를 축복하시라니까요. 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나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될 때 빛의 경제, 무엇이 빛의 경제입니까? 경제에 우리는 자꾸 이게 가요. 관심이. 어마어마한 뭐 올 거다. 하나님이라 하면. 경제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의 기준, 경제의 방향, 경제의 목적에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릇 아니면 그릇. 무엇을 위해 내가 경제를 사용할 건지, 그
그 그릇부터 준비 안 되어지면 빛의 경제는 와도 행복에 받쳐가지고 뭐 호강이 요강이 뭐 이런 말 하시던데 응답이 와도 문제는 빛이 내 생각에 내 하루 현장 속에 있는 업 속에 일 속에 만남 속에 거기에 빛이 임해버려야 돼.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축복, 나를 축복하면서 내가 자꾸 바뀌면 돼요. 내 생각, 은혜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뭐로 누리는 겁니까? 생각으로 누리고 기준으로 보고 눈으로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들이 각각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우리는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 중국어일 수도 있지만 다르다니까요. 모두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나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왜 아니까 답을 가졌으니까 축복의 말이고 기다림의 말이고 확신의 말이고 이 복음이 너희에게는 말뿐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믿음으로 그렇죠?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되어지도록 무시기도는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360일에 공중건세 세상풍조 딱 장악해서 모든 것들을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내가 동화되어지지 않으면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무력한 쉽지 않으니까 속지 마라. 그걸 다 바꾸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 듣기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 깊은 기도. 결국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한 가지 요약 핵심은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의 말씀.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 그리고 모든 응답의 점검을 어디서요? 말씀, 강단에서. 본부 말씀, 강단 말씀, 현장 말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족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정확히 보면 그만큼 많은 응답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말씀이 들을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고 이 말 저 말 같으면 계속 헷갈릴 겁니다. 뭐가 약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인생의 답으로 안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게 들리고 이 말은 이렇게 하더니 또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응답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 따라 말씀이 색깔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죠. 상황적인 응답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 언제는 이렇게 해놓고 또 언제는 기다리라고 또 빨리 하라고 뭐지? 상황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응답은 다른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 뭐 내가 혼미해가지고 뭐 마지막 결국 고린도서 6장 2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요? 지금 내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그 서밋 타임 회복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육신으로 인하여 굳어진 너의 마음을 바꾸며 24 뭐 하는 겁니까? 굳어진 나의 틀, 굳어진 나의 상처, 굳어진 나의 생각, 편견, 선입견 깨트리는 거죠. 날마다 새 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와지는 내 눌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새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2022년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식사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